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전의 감정,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배워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 운동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우리가 이전에 머물러 있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떠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운동이 이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영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번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렇게 이어지는 시인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아주 귀한 시어라 생각이 됩니다. 결별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룬다. 먼저 떠나야 하고 먼저 결별해야 자기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모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마땅히 결별해야 할 것을 미련을 두고 끝까지 붙들려고 있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불행이고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남에 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주님과 만남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먼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슨 습관, 삶의 방식으로 떠나는 것. 그것을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이 부대가 터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만약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새 포도주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옛 부대인 우리가 터져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이기 전에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정적인, 오히려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또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불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공격을 받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 세례요한이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치 못할 자라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정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됨의 그 근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았으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여러 종교적인 의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렇게 고통을 무릅써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입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관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을 우리의 틀 안에다 모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전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때마다 그가 세리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실족하게 넘어지고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어울리는가?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는가? 이렇게 비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관점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것.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을 따르고 거기에서 따라서 행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는 것이고 그가 행하시는 방식이 정상적인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이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방식이 지나친 것 같고 그것이 뭔가 규범을 깨뜨리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오히려 이전에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것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더 경건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전의 관점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내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이게 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가 옛부대와 만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옛부대가 터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좁은 틀로서 하나님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제한하려 드는 것입니다. 노만글럽의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틀로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둬들어오고,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몸에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위를 이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나는 천의 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2덩이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측정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나게 되면 모두 다 이상하고 판단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들,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이성적인 판단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나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나 극단적이고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규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반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려 산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극단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고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사람의 기준인가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뛰어넘어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때때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때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고 죽임까지 맞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올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렇게 순응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새 부대가 되는 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모험,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 떠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전의 것에 떠나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전하던 것, 익숙하던 것, 사람들이 다 칭찬하던 것,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때때로 지나친 것, 때때로 극단적인 것, 때때로 그것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 하시며 네가 새 부대가 되려면 옛부대 더 이상 옛부대의 미련으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려면 잘 떠나야 합니다. 버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에 온전히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이전의 것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련,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상식적인 기준, 이성적인 판단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낡은 부대가 터지고 이제 새 부대가 되는 삶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중용의 길,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균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균형적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길은 아주 극단적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원수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이상적인 광신도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때때로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새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새 포도주, 왜 새 부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주, 새 포도주. 옛 포도주, 옛 부대, 옛 부대에 담던 옛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것. 새 포도주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 여기에 엄청난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전 것, 낡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낡고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것.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꿈꾸고 기대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전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부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꿈꾸고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새날이 도래했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 슬퍼하는 삶, 이것은 이전 것이라고 하면 기쁨, 이것이 새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의 큰 핵심은 이제 슬픔의 날이 끝나고 이제 기쁨의 날이 도래했다. 주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이 와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이제 결혼식 날이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에 이제 다들 기뻐가지고 신랑 신부가 기뻐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고 하객들이 함께 그 신랑 신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신랑의 기쁨, 신부의 기쁨, 결혼의 기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장례식과 같이 죽음과 같이 저주가 드리웠었는데 말하자면 장례식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이젠 결혼식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 도래하도록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고통스러운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그렇게 고달프고 절망적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안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이 뭐예요?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통스럽게. 이게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방법을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동물들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구약의 제사나 동물의 제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축복 안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피 흘리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절망적인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기쁨의 새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신부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전의 운명은 저주 아래 있는 고통과 슬픔의 운명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아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 안에서 행복해 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기쁨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의 의미고 우리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신랑의 기쁨이 결혼식의 기쁨이 우리 인생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기쁨에 그 충만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비록 눈물 골짜기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것이 새 것 아니냐. 내 삶을 봐. 이것이 새 것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삶이 기뻐. 나는 행복해. 예? 나는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 내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부대가 아니라 새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부대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생각,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늘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모든 것이 생각이 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부활의 은총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이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바꾸고 즐거운 일을 행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쇼핑을 하고 이러저러한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다시 또 다른 슬픔, 다른 근심, 다른 문제 가운데 또다시 또 오염되고 또 그것이 사라지고 새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새부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내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 삶의 위로,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기쁨은 당신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옵소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게 행하실 때 우리 안에 마치 깊은 우물물에서 맑은 그 물이 계속해서 길어져 올려나듯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계속 그 원천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고에 가득한 포도주,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가지고 씨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 주님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것인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영성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영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다 더 높은 더 온전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그냥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금식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러저러하게 애쓰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애쓰려고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값없이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받는 자인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이지 내가 무엇인가 애써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 무엇인가 보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친구와 만나든지 뭐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말하자면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절절하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일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간곳 없고 내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말하자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기쁨은 진정한 새 포도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때때로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기쁨이 있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한 그런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날마다 맛보고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축복,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께 기대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기쁨, 그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삶의 습관,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또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쁨, 그 결혼의 기쁨과 같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뻐야지.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야지. 종교적으로 이러저러하게 의무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람들 자유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좋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새 포도주를 이미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있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쁨 나누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슬퍼하는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틀로서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옛 부대는 터져 버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새 부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꺼이 맞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 삼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삶의 기쁨과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얻은 이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로 또 기쁨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